막힌 기도를 뚫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저는 소위 딸바보라고 하죠. 예, 딸바보예요. 예, 저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저도 우리 자녀들만 봐도 오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토록 사랑하는 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딸도 저를 피하고 저도 딸과 눈을 맞추지를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딸이 저에게 뭔가 되게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제가 딸에게 뭔가 잘못을 했든지, 그래서 딸은 딸대로 또 저는 저대로 미안한 마음에 다가가질 못하고 거리를 두는 거겠죠. 이게 죄입니다. 죄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죄가 들어가면 이 관계가 바삭바삭 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청각이 어두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쇠하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있다 보니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손이 손이 짧아 짧아 구원하지 구원하지 못하심도 못하심도 아니요 아니요 귀가 귀가 둔하여 둔하여 듣지 듣지 못하심도 못하심도 아니라 아니라 오직 오직 너희 너희 죄악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와 너희 너희 하나님 하나님 사이를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고 너희 너희 죄가 죄가 그의 그의 얼굴을 얼굴을 가리어서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너희에게서 듣지 듣지 않으시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함이니라. 제 아버지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돌부처예요. 제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의 별명이 돌부처입니다. 젊은 날에 붙여졌던 별명이고요. 돌부처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한 번 삐지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몇 주고 몇 달이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만일에 내가 며칠, 몇 주, 몇 달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물어 버리신다면, 응답을 안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거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빠하지 않죠. 허허 하고 웃으십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이제 할아버지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들겠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 에레미야 31장 3절 볼까요? 시작. 옛적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에게 나타나사 나타나사 내가 내가 영원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으로 너를 너를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너를 이끌었다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잘못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방문을 닫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마치 돌부처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없고 왜 그러실까?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죄가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죄가 처리가 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안 들으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려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싶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싶죠. 우리 도와주고 싶죠. 하나님의 팔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지금 죄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죄가 끼어 있으니까 안 들려요. 그 죄가 끼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무려 3년씩이나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다는 건가? 그 이유를 들였다 보니까 이게 사울 왕, 이게 다윗의 선임이죠. 사울 왕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지어서 3년의 기근이 있었으면 다윗이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에요. 내 전임자예요. 그가 죄를 지었는데 고통을 내가 받고 있는 거죠.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그 고통을 다음 세대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어느 예능 프로에서 나만 아니면 돼. 굉장히 위험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해도 괜찮은가요? 나만 아니면 내 다음 세대가 3년씩이나 기근을 겪어도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울의 무슨 죄 때문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여리고성,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 군대를 당해낼 나라가 없는 것 같은 거죠. 모압 왕도 다 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나안의 여러 소수민족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이제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살라고 변장을 합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 양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변장을 알아채리질 못하고 속아 넘어가서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다 살려주겠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기도를 안 하고 곧 화친해 버렸습니다. 성급하게 화친을 해버린 거죠. 물론 그것도 문제긴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미 버스는 출발했고 배는 떠났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을 지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쫓아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살려줘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민족주의 열심,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를 위한 열심.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이 민족주의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자,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언급할 뿐입니다. 사울이 피를 흘렸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언제, 왜? 이건 몰라요. 다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고대의 법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 똑같이 해를 입히는 보복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너희 마음이 좀 풀리겠니? 이게 동해보복법에 의하여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의 자손 7자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7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도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동해보복법에 의하여.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던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화친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이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사울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죽냐면 사울의 자손 7이 죽어요. 물론 3년 기근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울의 자손 7이 죽어요. 자녀가 죽어요. 죄는 부모가 졌는데 대가는 자녀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 7자녀를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되면 그 7아들의 어머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아내, 사울의 척, 그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겠죠.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니까. 자, 오늘 보면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죠. 사울의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죄는 남편이 지었는데 아내가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 혼자 망하고 나 혼자 어려워지고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다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나 한 사람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더 나아가 공동체를 아프게 해요. 3년간 기근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이야기거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본래 죄예요. 이게 본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죄를 짓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죄에는 낙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낙.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험담을 한다. 뭔가 즐겁잖아요. 술을 마신다. 즐겁잖아요. 욕을 한다. 즐겁잖아요. 그걸 쾌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런데 그 쾌락의 끝이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의 끝은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귀를 닫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떳떳해서 의로워서 오늘 나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의 7 아들이 장대에 매달리자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그때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을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장대에 매달림으로 우리에게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안 죽어도 돼요. 이제는 내 죄 때문에 내 아내가 피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한 모든 고통, 내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이것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7 아들을 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젠 들려요. 이제는 내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도와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막힌 기도를 뚫는 법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뭐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고 그건 잘하시는 거고 다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기도를 뚫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속에 있는 간구의 내용을 다 쏟아내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또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먼저 그 험한 십자가에 오르사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간구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